또 보살마살이 8만 명이 있었으나 모두 아니오. 산보리에서 물러남이 없었으며 모든 다란이와 설법 잘하는 경계를 불리며 한량 없는 백천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많은 덕에 심었으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셨다. 자비로서 몸을 잘 지혜에 들어가 큰 지혜를 통달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름이 세계 널리 퍼져 무수한 백천중생들을 잘 제도하고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부류식보살, 보장보살, 야간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들로서 이들보살, 마살 명이 함께 있었다. 오늘은 서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번에 21분의 비구들의 설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더 펴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저번에 손타라 난타까지 했습니다. 손타라란 말은 이 난타의 부인인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또 잠잘 때 항상 둘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21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법 제일 하면은 부르나 존자를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미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다란이란 말은 이 성이라고 그럽니다. 성. 우리가 박씨, 이씨 그러듯이 어머니의 이제 모계의 성을 따서 미다란이, 부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도 상당히 유명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나는 설법 제일이지만은 감사의 제일로 알려져 있고 또 포교 제일로 알려져 있죠. 9만 9천 명을 포교했다고 그럽니다. 부르나를 보면서 각성을 좀 해서 요즘에 불교가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종교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 부르나람 이 화신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포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르나는 이제 긍정적이고 감사의 상징.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수로국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 교도들을 제도하는 그런 훌륭한 설법제일 부르나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나중에 전부 수기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보리가 나오는데 수보리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장로 수보리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란 말은 그 어디 다른 데서 자꾸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는 거꾸로 노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의 거꾸로 노장님이 되는데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 수보리는 선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또 나중에 보면은 전부 그 수기품에 보면은 수기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삼고 초래를 했다고 그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현덕이 제갈량을 데려오기 위해서 3번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보리도 역시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가지고 가서 모셔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도력이 높았던지 수보리께서 이 지붕이 없는 집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왜 비가 안 내렸냐면은 그 수보리님의 머리에 비가 내릴 수가 없어서 이 비신이 비를 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에 시달려서 왜 그런 거 물었더니 수보리 존자 때문에 그쪽 마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를 못 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께서 나는 괜찮으니 비를 마음껏 내려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정도의 수보리 존자가 그 공부가 깊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안한존자가 나오죠. 안한존자는 저번에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문제일 안한존자. 영취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쪽에 그 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안한존자께서 수행했던 이 토굴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실 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홀라가 나오죠. 나홀라는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에 인연이 있는 아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직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운 이 2,000명이 있었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바로 나홀라의 어머니 야수다라가 나옵니다. 야수다라도 역시 나중에 출가를 해서 마하파사파제 그 이제 어머니하고 또 야수다라하고 비구니 처소인 대림정사에서 많이 머물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 대림정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수다라는 바로 나홀라의 어머니지만 우리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왕자 시절에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방금 전에 독송했던 보살 마하살이, 이제 보살이란 말은 가규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보리살타. 보리란 말은 깨달음을 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타란 말은 중생을 얘기하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덜 깨닫는 중생, 그걸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살타에 보자를 따고 살타에 살자를 따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살의 경지는 대단한데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을 이제 절에 다니는 이 여자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가씨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절에서는? 잘 모릅니까? 아가씨 보살이라고 부르고, 얘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얘 보살이야, 얘기 보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 노보살 그렇게 얘기하고, 절에 다니면서 이제 스님들 말을 안 들면은 보살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보살이라는 경지는 대단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인 줄을 알아야 되고 보살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보살이란 말은 가규정, 아직 깨닫기는 깨닫는데
좀 덜 깨닫는 그러한 보살입니다. 마살이란 말은 이제 대보살을 마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 마살이 대중들이 8만 명이 있었으니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남이 없었으며,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그런 단어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원래 이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은 우상, 정등, 정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종불본이라고 그래서 5가지의 종류는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가 이제 비밀고라고 그래서 우리 다란이처럼 비밀스러운 주문들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방무고라고 그래서, 차방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차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에 없는 것들, 뭐 용이라든지 뭐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오낭이라든지 우담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존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중고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해석을 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예를 들어 반야라는 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만, 지혜보다도 훨씬 그런 수승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그렇게 쓰고,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뭐 지혜심경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반야심경. 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함고라고 그래서 그 한 글자의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열애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명호 중에 하나인데, 열애, 그 다음에 뭔가요?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의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열애라는 것은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이 명호 중에 열애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함고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존중고라고 그래서 순고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 순고고라는 것은 예전부터 써왔던 것을 그대로 쓰는, 그게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종불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란이와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어 불태전 법륜을 굴리며, 이 다란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란이란 말은 이 총지라는 뜻이 있고, 능지, 능차. 능지, 능차.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실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 다란이요. 또 나쁜 것을 막아내는 능차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선, 봉행, 또 재향막작이라는 7불통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좋은 것은 자꾸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고, 나쁜 것을 막아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다란이에요. 그래서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긴 주문은 바로 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수행에 인연이 된 사람들은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수행을 하면은 만사형통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 상정진 보살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꾸준하게 기도도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간에 꾸준하게 이 천일만 하면은 모든 만사형통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도전을 해서 다란이 기도 수행단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은 아마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이 100가지 어떤 소원이 있다면은 한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한 10%는 이루어집니다.
또 200일 기도하면 한 30%는 이루어지고, 또 3년을 하면은 거의 7, 80%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수행을 해보고,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의 꽃이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조선 이 떡이 말로 하는 떡은 조선인 다 먹는단 말이 있어요.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말로 떡을 하면은 콩떡, 찰떡, 무지개떡 다 합니다. 그건 행을 해라는 소리예요.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행으로 옮겼을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다란이라는 것은 연수 다란이, 이 수명의 연장이 되고 또 업장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 파업장 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란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장이 제거가 되고 또 수명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 정신유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신유생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이 생각의 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또 수행하는 그 크기가 또 행복의 크기다는 거예요. 그래 정신유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행복의 요소 중에 이 기도 수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랑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행복의 요건도 되겠습니다만 기도 수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행과 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잘 될 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특히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행복이라는 그런 처자가 이렇게 들어오기래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처자가 들어오고 불행이라는 처자 두 자매가 집을 들어오려고 하길래 그 주인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막았냐면 불행이라는 처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처자만 들어오라고 말이지. 행복이라는 처자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행복해진다는 거지. 당연히 행복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불행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누구든지. 그래서 불행을 갖고 오는 그 처자를 막으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이는 쌍둥이 자매에서 똑같이 같이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우리는 행복, 불행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목적과 같다고 했잖아요. 목적. 목에 있는 목적과 같이 어떤 기도를 맡고 식도를 맡고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 어떤 극락을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복하자 하는 거예요. 현재 행복하자. 우리가 다란이 기도를 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현재 행복하자 하는 것이지 미래에 행복하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잘 된다니까요. 우리가 매번 쓰는 좋은 단어들이 감사합니다. 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더러 이제 유행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수행을 해라 그런 얘기지. 또 세월이 무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갑니다. 지금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 더운 여름이 지금 지나서 약간 추운 기가 오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코트 입고 다니고 추워서 벌벌벌 떨고 다니는데 이 겨울도 금세 갑니다.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도 금세 가. 대신에 우리가 빨리 그걸 겨울을 이겨내려면은 수행이 필요한데 인생의 겨울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깨려면은 바로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란이로 통해 가지고 업장을 깨고 또 우리 팔자를 깨서 좋은 팔자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잘 된 일이에요. 다 잘 된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이번 기회에 다란이 기도도 좀 열심히 해보고 또 법화경 공부를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최고의 말을 해야 되고 최고의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가 법화경이에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망은 절대로 폭삭 망한다는 것이 뜻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예 절망적인 생각은 생각도 말아야 돼요. 무조건 희망적인 생각, 정진하고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법화경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좋은 그런 발상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야 돼. 예?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잘 된다니까요. 잘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저마다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전부 행복해야 될 팔자다 그런 얘기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다. 또 기도 수행의 크기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은 뭐 대그룹의 회장들이 그런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막상 가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거지. 행복이 멀리 있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눈썹을 못 보듯이 마음이 너무 우리 마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파랑새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집에 와 보니까 있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순이가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지순이가 센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돌이가 제일 셌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잘 돼. 이 어둠이 물러가면은 밝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잘 되기 위한 조짐이라는 거죠. 가장 어두웠을 때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밝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동굴이 아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동굴은 꽉 맥혀가지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지만 인생은 터널이라는 거지. 그 어두운 터널만 지나면 밝은 날이 온다는 거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것이다. 망한다는 말을 쓰지도 말아야 되지만 희한하게 잘 되는 것이 희망이다니까. 희한하게 잘 돼. 우리가 용어들을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죠.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한자는 뜻이 있지만 항상 좋은 단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라는 것은 진어는 참말이기 때문에 자꾸 써야 됩니다. 하루에 21독을 한다면은 반드시 3년 내로는 모든 거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란이 기도 수행단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란이 기도 수행단이라고.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수도 있지. 가입하면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입하면 잘 된다니까. 아무튼 간에 이 다란이와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어 불퇴전 법륜을 굴리며, 이 보살 마살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런 얘기죠. 이 설법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말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소리를 내질리면서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문은 경전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보다 훌륭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전을 매일 읽고 또 새겨보고 읽고 새겨보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오종수행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매일 써보고 읽어보고 마음에다 새기는 거죠. 이 불퇴전 법륜, 불퇴전이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법륜을 굴리며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많은 덕의 성근을 심었으므로, 식중덕본이라고 그러는데 덕본을 많이 심었다 그런 얘기죠. 또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이 공양하고 보시에 대한 개념을 이번 법화경 시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바치는 것,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보살님께 또 아니면은 또 스님들께 조상님께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양 올리는 방법은 신구의 삼업으로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기도 할 때 지심 정례 공양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중요한 머리로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릴 때는 공양이라 하고 또 예를 올릴 때는 지심 기명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양은 바치는 거예요. 부처님께 올리고 또 스님들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찬탄, 한번 따라 찬탄, 공경, 존중, 예배. 이게 공양이에요.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예배하는, 그게 공양입니다. 또 물질 공양은 음식으로 올리는 공양이 있고, 또 스님네들은 어떤 시주를 받고 살기 때문에 또 옷을 공양을 받고 살 수도 있고, 또 탕약이라든지 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와구라든지 잠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도 큰 공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려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면도기를 예를 들어서 스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럼 물어봐. 무슨 면도기를 사야 될 것인지. 예전에는 삭도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머리를 깎았는데 요즘에는 연장이 좋아가지고 혼자 잘 깎습니다.
뭐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양이라는 것도 어떤 법 공양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공양도 있다. 그래서 올리고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얘기하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보살님께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도 이제 재물로 베푸면은 재보시,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베푸면은 법보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큰 보시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용기를 주는 법보시예요.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웃어주는 것이 뭔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쓰는 것이 무엇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보시에 대한 얘기가 금강에서 보면은 23번에 걸쳐가고 나오는데 가장 큰 보시는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뭘 주더라 하더라도 줬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줬다는 생각을 상을 내면은 본인이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더라 하더라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빌려주라 그런 얘기지. 돈이 빌려주러 와서 돈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없다. 있는 줄 아는데 안 빌려주냐. 있기는 있는데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빌려주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그런다 해서 구체적으로 안 받아도 되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주상 보셔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보시에 대한 개념이에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예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예시. 무예시란 말은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베품도 거기 큰 보시예요. 보시에 대한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공양과 보시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고 사람을 겁을 안 주는 것도 큰 보시다니까. 겁을 주지 말아야 돼.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시무예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분이라는 거지.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도 잘 까먹잖아요. 보살님들이 잘 까먹습니다. 사실 까먹는 것도 어떤 가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스님도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도 까먹으니까 새롭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 노부부가 둘이 살았는데 30년 동안 죽으라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남자 양로원, 한 분은 여자 양로원에 두 분이 갔는데 같은 그 양로원 똑같은데 동이 달랐는 모양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치매가 왔어. 그걸 어느 날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죽으라고 싸운 사람인데 치매가 와가지고 새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뛰고 놀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치매도 갚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많은 덕의 성근을 심었으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셨다. 우리는 칭찬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칭찬을 드려야 돼요. 참 잘했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항상 보시하고 공양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으로 하고 기도 수행하는 우리 초발신 자경문에 보면은 아구 원리하고 친근 현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악한 것은 멀리해라. 스님들이 생각할 때 악함보다고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악함보다고는 다릅니다. 스님들이 생각했던 착한 사람은 절에를 잘 나와서 추화로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또 맞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덕분으로 산다. 나는 잘 될 팔자다. 어려우면은 스님을 찾아요. 스님이 꿈에라도 가서라도 돌봐드릴 테니까. 요즘에 스님 꿈을 꾼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스님이 저녁에도 바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꿈에라도 나타날 테니까 용기를 갖고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다 잘 된다니까요, 앞으로. 또 막판에 접어들었다 그러더라도 거기만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끝은 다시 시작이야. 그 시절만 잘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법화경 사상이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다쳐도 머리가 안 다쳐서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고 머리가 다 빠져도 다행으로 생각. 모든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 감사할 일이고. 얘들이 골치 아프게 해도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지혜를 통달하여 자비로서 몸을 잘 닦아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큰 지혜를 통달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으며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우수한 백천 중생을 잘 제도하고 있었다. 그 8만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18분의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수 보살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법화경을 이 만남으로써 이건 큰 인연입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인연을 잘 관직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행복자의 팔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앞으로 우리를 발전된 그런 삶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트라는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열십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끝 밑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모서리 짓는 세 곳이 나오는데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하트, 하트, 하트. 이 하트라는 것은 이 자비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데 또 본인의 어떤 그 원한 관계가 있는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트를 써가지고 상대에게 보내면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하면 하트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하트의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의 변화, 중독의 변화, 어떤 영적인 접촉에 그런 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십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를 하트, 하트, 하트. 손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지고 어떤 돌아가신 분하고 원한이 있으면은 자꾸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내는 거지. 자꾸 보내. 또
이 세상에 없으신 분들하고 만나고 싶어도 그걸 보내고, 내가 자비의 마음을 좀 갖고 싶다고 했을 땐 자꾸 보내고, 내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하트, 하트, 하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일이 하트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따르면 하트, 하트, 하트.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하트, 하트, 하트. 하트를 그리고 자꾸 이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관계 개선, 또 관계의 생장, 이걸 살리고, 또 습관을 변화시키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자비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어떤 영적인 접촉으로 원할 때 이 하트를 쓰니까 이걸 자꾸 매일 시간을 조금씩 내갖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동물 이름도 좋고 그 관계가 있는 그 이름을 써가지고 그것도 자꾸 보내면은 그게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지고 가을이 문턱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자, 세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맙시다. 오늘은 근심 걱정을 하지 맙시다. 매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감사합니다.